제가 그저께 어떤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아주머니 몇 분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줬습니다. 아마 퇴근하면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아주머니들 같아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끝났다, 집에 가는구나,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가 왜 집에 가면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좋은 일은 무슨,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중간에 내려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었지만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분들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참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집에 가서 편히 좀 쉬고 싶은데 어쩌면 편히 쉬지 못하고서 어떤 걱정과 근심의 일이 또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 걱정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수준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지를 알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구약의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빨리 이역말리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설상가상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의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는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냐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살리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즉,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환난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불행한 사건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불행을 변하여 나중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신앙의 단계라는 얘기죠.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 총리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아주 가장 총애받는 그러한 총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서 이 바벨론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고서는 다니엘을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어떤 포고령을 내리겠습니까?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할 수 없게 하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책에는요,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왕 자신도 그 명령을 바꿀 수,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 바꿀 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그래요. 그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도 한번 선포한 것은 절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냐고 그가 원래 했던 대로 하나님께 3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그는 낙담하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빠지지 않게 하시며 불 속에 나를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도록 불태워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가장 위에 있는 단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위기가 변화해서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의 첫 단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도 하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어떤 곳에서도, 사자의 굴에서도, 웅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에서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을 아는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단계와 같은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나 은혜를 주시나 또는 그 반대로 어려움에 나를 빠뜨리거나 그래도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나에게 행하시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나 거의 불신자나 다름없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단계 가운데에 어느 단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내가 믿고 기도한 대로 사라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네가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만들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며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어리석게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다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반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내 믿음의 수고가 헛되게 아무 열매도 없이 물거품이 되어질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기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더 충실하게 주일 성수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나 기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거나 절박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지속시킵니다. 순수한 믿음에서, 좋은 믿음에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또 기도한 대로 사라지냐? 너 믿는 대로 세상이 사라지냐? 아니잖아. 네가 수일 성수 안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냐? 기도 안 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냐? 아니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래 또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그게 진짜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기에 믿음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인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서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메마른 땅밖에 없습니다. 시냇물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또 젖먹던 흰까지 내가지고 저쪽으로 막 뛰어가봅니다. 저기에는 시냇물이 있을까? 거기에도 시냇물이 없습니다. 자꾸 목마름은 더합니다. 힘은 없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잖아요. 2%의 물만 부족해도 우리는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저기 헐레벌떡하면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물을 찾아 갈급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서 힘은 다 떨어지고 헉헉거리며 목말라 하는 모습처럼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여기저기 헤매면서 메마른 광야를 뛰어 헤매며 다니다가 목이 마르고 힘은 떨어지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자꾸 뜨거운 갈증은 목까지 차오르고 그래도 시냇물을 찾기에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이 사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왜 하필 많은 그 목마름에
비유 중에서 사슴의 갈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김소월의 시에 보게 되면 진달래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 시에서 김소월 시인은 나보게 입고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는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들이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진달래입니까? 그 많은 꽃 중에서 왜 진달래입니까? 참 많은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진달래입니까? 시에는 원개념이 있고 보조개념이 있습니다. 보조개념은요, 원개념을 유하여서 가장 적절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조개념입니다. 여기에서 원개념은 뭐냐면요, 나를 버리고 가지 말고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수분이 가장 강한 것은 두견세죠. 그런데 이 진달래를 한문으로 쓰게 되면 두견화 꽃합자입니다. 즉 김소월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이 진달래를 밟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진달래를 밟고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0편의 기자도요,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한 데는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사슴은요, 다른 동물보다 유독히 갈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사슴은요, 다른 동물보다도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며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편 40편의 기자는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슴은 오직 시냇물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른 걸로도 얼마든지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과일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을 잡아 먹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슴은요,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냇물로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사슴은 다른 것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시냇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이 간절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이 목마른 사슴이 뛰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축자사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슴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기 때문에 그 맹수들이나 또는 사냥꾼들 때문에 평소에는 물가로 잘 내려오지를 않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겁이 많죠. 그런데도 이 겁 많은 사슴이 이 시냇물을 찾아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죽음까지도 무릅쓸 만큼 갈급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두려운 맹수들, 사냥꾼들을 있나 없나 마음 졸여가면서 살피면서 그 목말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겁먹은 사슴은 또 물을 찾아가요. 나중에는 겁이 상실해요. 왜요? 지금은 맹수나 사냥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나중에는요, 맹수도 사냥꾼도 그의 마음에선 사라지고 오직 물 그렇게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시편 42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목숨을 걸 만큼
아주 간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42편에 읽을 때마다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그걸 공감이라고 하죠.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사슴이 어떤 마음으로 맹수나 사냥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물을 찾아서 얼마나 목말랐으면 이리저리 헤매면서 뛰어다녔을까? 그 눈은 오직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그의 발도 온전히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눈은 빨개지고 다리는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짜 위기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삶의 문제고 삶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위기는요, 지금 사슴에게는 맹수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냥꾼도 아니란 얘기예요. 사슴인 거. 가장 위기는 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가 나에게 닥친 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정말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알절한 몸부림을 보시고 그렇게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애처롭게 보시고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잖아요. 기도하는 맛이 나잖아요. 열심히 지휘성수하는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하나님이 야속할 정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가 저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도움을 구하면요, 사람이라도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악한 부모도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보다, 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질 않아요. 그러니 어떡해요?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낙담하고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3절 4절 이런 시편 40편의 기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서요 내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나를 따라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팍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일에 빠졌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뭐래요?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게 되어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지켜보잖아요. 저분 참 신앙이 좋은 분이야. 저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저렇게 어려운데 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 라고 맨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도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셔요. 뭐지?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없나 봐. 소용없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변화됐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지금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감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100%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도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여전히 그것은 나에게 가시로 남아있고 해결해야 될 무거운 숙제 짐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내가 버티고 버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신앙마저도 비웃어요. 내 인생마저도 조롱해요. 그런데요 시편 42편 이야기는 무엇냐면 그러면 그 조롱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서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조롱에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심에 이 사람의 신앙을 무너졌는가?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편 42편입니다. 오히려 그런 조롱 속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이겼어요. 그 낙심 중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8절입니다.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는 믿어요. 고백해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어떻게 한대요?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어떻게 놓으신대요? 나에게 찬송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리로다. 이게 8절입니다. 그가 낭망할 상황에서, 무너질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상황에서도, 조롱 앞에서 속절없이 주저앉을 때에도 그는 주저앉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의 가장 중심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8절입니다.
시편 40편의 중심 구절은 뭐라고요? 8절입니다. 8절에서 가장 또 핵심 단어는 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지금 시편 40편은 인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인자의 하나님을 끝까지 나는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편 42편의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고 나는 낭망 중에도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이다. 이게 시편 42편 8절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포도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너무 농사가 안 돼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기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 무화과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도 평년작을 했는데 내 포도원에만 포도 열매가 안 맺었어요. 하나님 포도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잖아요. 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도 어떻겠어요? 하박국은 그래도 나는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저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새는 거센 바람을 피해 숨지만 독수리는 거센 바람 앞에 도망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이 불어오면 숨는 참새의 신앙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의 날개를 더 활짝 펼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